예,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7번째 시간이죠. 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은 에베소 지역은 어떤 도시였나 하면은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을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은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걸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2절까지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만 상관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과도 상관하셔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특별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약 시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한 기관을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13절부터 이제 2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이방인의 그 죄악된 상태와 또 구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숨겨져 왔던 이 교회의 신비라는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된 이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크게 이제 느끼게 되고 또 더 큰 감사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뭐를 살리셨느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들 가운데서 어느 가운데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 있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2절과 3절에서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또 나옵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그리고 3절로 가서는 육신의 정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평생 동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을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 가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죽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무엇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좀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좀 이상한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걸로 본 거예요. 호흡이 있고, 숨을 쉬고 사는 사람도, 호흡이 끊어져 시체가 되어 있는 사람도 다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영적인 일에 무지하다. 영적인 일에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없다. 이제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죠? 감각도 없죠? 이게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육신적인 일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일을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공부할 때 배웠죠. 2장 14절에 보면 자연인이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 하면 죄가 뭔지 몰라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이게 무거운 걸 모르니까 오질 않아요. 이제 그게 특징입니다.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이제 무덤에 묻죠. 그 무덤을 묻으면서 봉분을 아주 낮게 만들든지 높게 만들든지 그게 무게가 느껴질까요? 못 느끼죠. 그래서 죄의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더라도 그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게 하면서, 야, 넌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 갈 죄인이다. 이렇게 양심을 찔러주죠.
근데 그건 네 노력으로는 안 돼. 자신의 의로는 안 돼. 너의 선행으로도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돼. 그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치르셨다.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워 주실 때 거기 반응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와 닿질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분리되어 있느냐?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지 이제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보세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성경의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죠, 인간이? 자, 이 말씀의 정확한 그 의미를 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인이죠. 그냥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누굴 지칭합니까? 그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그 첫사람 이제 아담이 이제 나오죠.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지금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예. 이렇게 창조된 첫사람이 아담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이것을 창세기 5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이 이제 이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근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셋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자기 아비 아담의 모습, 우리의 아비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아 흙이라는 얘기죠. 흙.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죄들 안에 있다. 죄들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정말하자면 죄들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영이 죽어 있다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얘기하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배웠다고. 죄 중에서. 모든 사람은 이게 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에 죽어 있는데, 그럼 어디에 죽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죽어 있는 것인가. 그 에베소서 2장 5절이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죄들 안에 죽어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의 이 구조, 사람이 이제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이 구조를 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끝내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 몸, 혼, 영이 어떻게 이제 이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것이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자,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그 죄의 본성, 그 죄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나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1절에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죄와 이 결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하고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듯이 죄들의 결합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들의 몸을 좀 벗어버려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야 할 필요성. 그것들로부터 나와서 다른 어떤 것에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새로운 탄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죠.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할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이 아니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묻혔다는 얘기죠. 그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할례라는 것은 이 살갗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인데 성령의 칼로 우리 이 죄들의 몸을 싹 도려내 가지고 우리 혼을 분리시켜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데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지금 혼이 우리 이제 육신의 몸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술을 이렇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냄을 받기 전까지는 위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죽어 있었다. 어디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하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 그걸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느냐 하면은 바로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죠. 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고 지금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그러니까 죽었던 뭔가 죽어 있었는데 그 죽었던 그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나온다 이게. 이 자가 사탄인데, 자, 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이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그 어떤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많이 쫓아냈죠. 그리고 사도들도 마귀 들린 자를 많이 쫓아냈습니다. 제자들도 쫓아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보면은 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럼 모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그럼 사탄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이다는 거예요. 예? 그건 불가능이다. 이게. 사탄은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마치 사탄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밑에는 졸개들이 많아요.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예? 이 사탄의 휘하에 있는 이런 영들이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그의 주가 되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주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그래서 지금 2절에서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불신자들을 이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불신자들을. 이 불신자들을 표현할 때 이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마귀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귀의 조정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벨리알. 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벨리알의 자식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둠, 불의, 불신자, 우상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전과 우상들을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또 5장 6절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지옥의 자식들로 나옵니다. 지옥의 자식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독사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아들들이 나온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잔인한 짐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사탄의 어떤 지배받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귀의 능력과 정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군중들을 조정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무엇을 하게 하느냐? 성경을 공격하게 하고 성경을 모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웃게 만들고 성경을 인용하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하고 있는 잡지들이나 신문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에세이집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 모든 문학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이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다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작가들, 그들은 작가들의 그 글들, 생각,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대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순종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어도냐 하면은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딱 세워놓고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걸 먹어도 괜찮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여자가 이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라가 버린다.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보세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생겨나 버렸다. 그 결과 순식간에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실제적으로 이제 말로서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죽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아담이 930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죽는 일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순종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망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거죠. 그죠? 첫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이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예요. 이 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의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절엔 세상이 나오죠. 세상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에 세상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뭐죠? 세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제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 경제, 돈, 모든 시스템. 그러면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 뭔지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여기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에 속해 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제 자랑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돈이 좀 이만큼 있어. 나는 어느 아주 좋은 출신, 좋은 그 학교를 나왔어. 여기죠. 그리고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고위공직자야. 이게 생의 자랑이죠. 사실 이걸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성공을 목표로 하고, 그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정욕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눈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래,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보이는 게 전부 안목의 정욕들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이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자,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세상이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좀 순응하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세상이 아닌 것 같으죠? 압력을 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 우상 도시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애나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만 다이애나 신전을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러면 왕따 당하게 되죠. 박해당하죠. 그죠?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떠나든지 뭐 그곳에 있으면서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걸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언의 압력이 들어온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살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해 살지 않는 것이냐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6장 14절부터 좀 본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꾸 이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바울을 포함한 너희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서 이게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육과 영의 더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과 영의 더러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살죠.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진노의 자녀였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세대든지요. 99% 90% 이상이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개와 고양이가 하는 짓을 하면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죠.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살고 자기 번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이게 전부예요. 사람과 동물은 기본적으로 뭐를 공유하고 있냐면 충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충동.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양하지만 이 세 가지 기본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동일한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오직 새로운 출생만이 이 세 가지 욕구 너머에 있는 사람의 목적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보존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번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영적인 충동과 영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끌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것들에 결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이 구원받지 못한 자,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과의 이런 차이점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진노의 자녀다. 이것은 허물과 제들로 죽었던 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육신적 출생은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아담적 출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 위에 놓여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요. 인간과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뛰어난 인간도 마귀와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다. 그러면 이 진노의 자녀의 정의는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믿지 않는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이게 진노의 자녀예요. 믿지 않는 자가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요,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요. 응?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